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그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무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도착한 지 넉 달 만에 아주 경악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혼합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기가 찰 노릇은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줘야 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리더인 방백과 고관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정작 죄를 지은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자신이 지은 죄인 양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지어 뜯으며 애통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부끄러워 통회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린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죄악의 문화, 죄의 실상에 대해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 백성들과 통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다투어 앞선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섞이는 것입니다. 혼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양털과 배를 섞어서 짜지 마라. 소나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다른 종자를 같이 파종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시대 때 홍수로 물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능한 것도 문제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인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되어진 것, 섞인 것을 보시고 그게 보기 싫으셔서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처첩을 1000명을 두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섞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의 때에는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냥 넘어갔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통혼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들의 신앙이 변절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여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 이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태어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 사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더군다나 이런 일을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크게 놀라 당황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혀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그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지어 뜯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크게 애통했다는 표시입니다. 기가 막혔다는 것은 괴롭고 허탈하고 할 말을 잊은 채 그냥 꼼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를 꺾고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겸손히 기도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엄청나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에스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마치 자기가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애통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중보자가 있다면 어떤 경우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느냐 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그대로 쏟았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렇게 쏟아붓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애통해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백성들의 리더들의 죄악을 오늘 자신의 죄악처럼 여기고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할 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자, 우리 오산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각자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 오늘 이 민족의 에스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에스라의 중보기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남북한의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